네, 로마서 시리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이니까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 하면서 한 절씩 보면서 이 구절을, 그 주의 구절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그러기를 바라죠. 오늘은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가장 끝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차근차근 해부하듯이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복음의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이 약간 완결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 한국에서 대선이 끝났죠. 저는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물론 아직은 한국 시민이거든요. 아직 미국 시민권자는 아닌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은 있고 투표는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제가 또 감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진영의 싸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특히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아슬아슬하게, 저도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미국에서도 이런 적 있었나? 하여튼 너무 아슬아슬하게 거의 1%도 차이 안 나게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이 아슬아슬 가운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반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이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당선이 됐으니까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아슬아슬한 거, 그 표를 보는데 이제 이쪽은 빨간, 이쪽은 파란, 이렇게 뭐 표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선이나 정치를 보면은 이렇게 대립되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유행하고 새가족 팀에서 거의 매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를 물어봐요. 이 MBTI가 Myers-Briggs Type Indicat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그래서 16가지로 이렇게 성격 유형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가 MBTI잖아요. 이 MBTI를 봐도 MBTI의 그 16가지, 그러니까 4가지 항목이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상반되는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ENTP인데요. 이렇게 ENTP, 이렇게 4가지가 각각 4가지 항목이 E거나 I거나, 이거죠. E는 extraversion, 그죠? 외향적이라는 거, 그렇죠? 사회성이 이렇게 더 있다는 거, 제 E죠. E입니다. I는 뭐죠? introversion, 뭐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이 N하고 S입니다. N은 intuition이에요. intuition은 이렇게 직관적이죠. N인데 intuition 직관적이에요.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전체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이 빅픽처를 그릴 줄 알아요. 그 다음이 뭐죠? S는 뭐요? sensing,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하고 사소한 거 하나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그 다음이 T랑 F예요. T는 T는 thinking, F는 feeling이죠. 그래서 T는 또 이성적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알고, F는 뭐죠?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그 다음 전 P입니다. perceiving,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해서 그 다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유연해요. 그 다음 J는 뭐죠? judging,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강박에 막 이렇게 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E 성향과 I 성향이 대비되고, T 성향과 S 성향이 이렇게 대비되고, N하고 S죠. N하고 S가 대비되고 T하고 F가 대비되고, 이게 한쪽이면은 다른 한쪽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인 성향은 이쪽에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이쪽에 F의 성향이 F의 장단점을 갖고 있고 J의 성향은 J의 장단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이 되기가 쉽지 않고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러한 ENTP,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품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들이 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좋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또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이 성품들을요 가장 MBTI가 막 이렇게 성품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종합해서 나눠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고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신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E랑 I, N이랑 S, T랑 F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렇게 MBTI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공의롭기와 사랑하기가 사실은 같이 가기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품, 공의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공의라고 하고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공의로운 건요, 먼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죠?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운 이 성품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세요.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거룩은요, 구별되다요, 구별되다. 왜 거룩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 의로워, 막 이렇게 착함의 끝판, 이거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죄랑 구별되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 보면요, 가만히 보면 구분하세요. 질서를 잡는다는 건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서 있는 게 왜 질서가 있는 겁니까? 선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새로 생긴 게 뭐예요? 새로 생긴 문화가 뭐예요? 이렇게 거리 두는 거. 그래갖고 바닥에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닥에 6feet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판을 두잖아요. 이렇게 캐시어나 이럴 때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판을 이렇게 두잖아요.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케이오스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구분하기 시작하세요. 물하고 땅을 구분하고 어둠하고 빛을 구분하고 이 무한에서 시간이라는 유한 틀을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이 죄랑 구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구분하셨어요. 다 오케이. 그런데 이 선악과만 구분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만 가지 마, 만지지 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죄랑 구분되게 계신 거예요. 선 그으신 겁니다. 경계 나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랑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가 소멸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소멸될 수는 없잖아요. 창조자가 소멸될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어둠이 빛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빛이 어두울 때 여기에서 불 다 끄고 이 라이트 하나만 켜면 그 라이트이 빛을 내면서 어둠을 그냥 소멸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는 죄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랑 구분되시는데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자,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죄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소멸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존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하여튼 그거, 죄. 소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에 대해서는 축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닌데,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복이 아담에게는 다 쏠려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죄에 머물게 되는 거고, 죄와 함께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함께하면 복을 주셔야 돼요. 함께하면 상, 죄에 머물면 벌. 이것이 심판하는 거고, 이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룩함과 심판의 어떤 합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성상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죄와 생명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죄와 거룩함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십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 문명, 물질 사회에서 여러분, you get what you pay for, 그렇죠? 조금 내면 그냥 싼 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비싼 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그냥 하나님도 의 쪽에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성품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공의는 심판입니다. 공의는 구별이에요. 공의는 벌과 상이 명확한 겁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 많이 사랑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따뜻하고 뭔가 내가 용납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랑은 뭔가 오래 참는 거고,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 거예요. 뭔가를 베품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랑을 한다는 뭐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는다는요, 베품과 희생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주는 거, 대가 없이 받게 되는 거, 그것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뭐 이렇게 비서로서 뭐 어떤 그런 서비스업으로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페이 받은 거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서비스의 리턴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죠? 진정한 사랑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계산하지 않고 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저걸 도와주면 나중에 저것이 다 해결되면 내가 얼마를 다 받겠다. 이걸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아까 공의는 뭐예요? You get what you pay for. 그죠? 대가가 따른 거야. 너가 있는 곳에, 너가 한 행동에, 죄면은 벌을 받고, 선한 일이면은 복을 받고, 대가에 따라서, 내가 한 거에 따라서 그 대가가 따르는 게 공의잖아요. 사랑은 대가가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두 개 같이 갖고 계시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대.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대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두 성향이라는데, 공의 쪽에 좀 하나님 웬만큼은 공의로우셔. 근데 가끔 사랑하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인데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복음의 키워드 3개가 있었죠. 뭐였죠? 암송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속량. 그렇죠. 눈으로 대답해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되게 외롭네요. 이렇게 참 질문할 때마다. 속량, 은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자, 속량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게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아직도 사랑하는 걸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호세아 선지자의 스토리 아니었어요? 호세 선지자가 그 아내가 다시 다른 곳에, 다시 음란한 그러한 곳으로 떠나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를 찾아올 때 내가 페이해야 돼요. 속량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찾아오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아내, 나를 떠난 아내,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아직도 아내라고 불러주는 거, 그것을 의롭다 함을, 의롭다 칭함, 그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지난주에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 더 가까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았잖아요. 죄인인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죄인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 그냥 계속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그냥 참아 주시고, 계속 용납해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간단할까요? 또 그랬니? 그래, 내 용서해 줄게. 또 죄 졌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뭐 너무나도 간단할 문제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이 우주가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질서가 수억 년 동안 여러분 지구가 과학을 좀 하시는 분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안 바뀌었어요. 우리의 라이프 패턴 매년 바뀌잖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주기가 안 바뀝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그 자전축의 각도 안 바뀌어요. 그 여러분들 뭐 생각이 나세요? 이 우주가 그 질서대로 움직인다니까. 하나님 세워놓은 그 질서대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세운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본인이 이 질서를 깰 수가 없는, 이 공의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사랑만으로 우리를 사랑만으로 내가 쟤 사랑하니까 그냥 우주야 봐줘,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사단이 우리를 질투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당장 우리에서 태클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 그냥 사랑하잖아, 그냥 용서하자 하면 그 온 우주에서 다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 태클 겁니다. 스가랴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 3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봅니다. 3장 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이거를 환상으로 스가랴가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봤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서 있고,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서 있고, 마치 재판장 같은 거예요. 딱 서 있는데 사단이 오른쪽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예수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죄 졌어요. 이 사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클 거는 거야. 이렇게 수를 거는 겁니다. 송사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 일르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 어떤지 사단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죄들 사단이 다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태클 걸고 거기에서 송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태클 당하는데, 여러분들이면 뭐 난리도 아니겠죠. 저 서 있으면 난리도 아니겠죠. 끊임없이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 상 주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압니까? 양에게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압니까?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형제. 안영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압니까? 계속 태클 걸고 있는 거예요. 안영진 형이 계속 서 있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대가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그래서 어큐즈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단한테 계속 어큐즈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죄졌습니다. 완전 죄인이에요. 완전 생각이 완전 썩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어큐즈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솔루션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얘 이렇게 뒀다가 그냥 감옥 간다. 얘 이렇게 뒀다가 그냥 사형이야.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형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줘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사랑으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죄 지은 게 그냥 나는 그냥 다 용서되더라. 난 너 죄 지은 거 다 참을 수 있어. 이런 수준으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 F적 접근이죠. 내 백성, 내 딸 괜찮아. 이렇게 오죽하면 죄를 졌겠어.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라 T적인 그런 어프로치로 네가 이렇게 죄 졌구나.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죄 지은 거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너에게 전가하지 않고 너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형벌을 내리게 할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쏟아지는 그 어큐즈, 쏟아지는 죄에 대한 형벌, 그 대가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그걸 대신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대신 죄인은 그러니까 죄가 죄인이고 다른 저를 대신할 사람 또한 죄인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원래 죽어야 돼. 결과는 죄인의 결과는 죽음. 이 죄인의 결과도 죽음. 그죠? 죄인의 죄가 클리어 되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셨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이걸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착한 성인 누군가 착한 인간 중에 제일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죄랑 구분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가 대신 내려오셔서 뒤집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쓴 우리의 형벌, 우리의 그러한 죄의 결과, 대가를 뒤집어 쓰신 결과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이유, 죄인이면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 졌잖아요.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지은 존재, too bad. 다음 생에 그러면서 그냥 형벌 내리시면 돼요. 우리 그런 피조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굳이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우리 대신해서 세우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이유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결국 화평하는 거, 다시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창조했기 때문에 이 존재와 다시 화평하고 싶은 거예요.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싸웠습니까? 우리가 죄져서 그냥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죄져서 여기 지루한데? 좀 재미없는데? 하나님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좀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일방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랑 화해해줘라고 땡기고 싶은 거예요. 왜? 아직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아직도 계속 떠났는데,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 좋다고 가버렸는데 아직도 사랑해서 다시 화목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붙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기쁘시대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섞일 수도 없고 죄를 소멸시켜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해 사랑하는 존재와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풀필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공의의 어떤 성품을, 공의의 부분을 충족하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다시 그 사랑의 관계, 내가 거침없이, 내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왜? 죄인일 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가가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정녕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인간이 나를 보면 죽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난 너무 이렇게 막 좀 파워풀해. 너희는 좀 약간 미천한 존재야. 난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죄성과 신성, 거룩함이 함께 할 수 없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인데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존재인데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공간을, 함께 존재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자, 우리 죄 쪽에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는 그냥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보장된 겁니다. 그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죠. 생명인 겁니다. 내가 생명을 개인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밀려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에서 내가 밀려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향해 막 열심히 가서 생명의 안착, 이게 아니라 죄에 그냥 있는데, 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생명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이 우주 전체를 이끌고 가는, 창조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와 화목해야 되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 사건이 인류 역사 중앙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뭐였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죠? 아까 이해가 되죠?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퓨어하신, 우리 때문에 무고하신 예수님이 내어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죄의 결과,
그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육체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밀려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모습을, 생명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의로우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의로움은 생명인 거야. 내가 너네 대신해서 죽었어. 너네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었어. 그러니까 너네한테 남은 거는, 밀려나서 너네한테 남은 거는 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증거되냐면 내가 부활하고 내가 살아남으로 증거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끔 뭐 성당이나 그런 데 가면 십자가에 뭐가 있죠? 캐톨릭의 십자가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자체입니다. 뭐예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 기억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됨이 증거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 클리어, 이 재판이 클로즈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예수님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내 죄에 저기서 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알고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그걸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걸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음으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챕터 1 그거 아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니야. 챕터 2 완벽하게 알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저기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은 저기서 끝난 거예요. 죄를 짓던 나의 본성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이 성이, 이 엑스트로버트한 그런 성향이 저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뭐예요? 난 아이 성향이 남는 거예요. 그죠? 아이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죄인 된 사람이 죽어버렸으므로, 죄성이 죽어버렸으면 내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분노와 그 원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욕설을 입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중독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위안 받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거기에 종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공급받을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을 나의 생명, 공급받을 나의 에너지, 공급받을 나의 생기, 공급받을 나의 위로, 공급받을 나의 격려, 공급받을 나의 위안, 평안, 이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순간순간 드는 걱정, 순간순간 드는 두려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안 잡아도 돼요. 그거 못 잡아서 내가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못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공급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의지하면 여기에만 의지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인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죄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묶인 자로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죄인인 거 알고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거 우리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우린 거기에 우리 죄성은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도 무엇을 할 자유인이 딱 된다고 해도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그 종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글로 종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급이 이제는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향성을 갖고 그것을 바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에서 여러분들 공급받지 않기 바라요. 나의 감정의 해소, 죄에서 공급받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위안, 죄에서 공급받지 않기 바라요. 나의 스트레스의 어떤 릴리스, 거기에서 공급받지 않기 바라요. 나의 분노의,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의 상처의 표출, 거기에서 공급받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공급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여전히 주기 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 대가를 치르고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임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자유함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